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인생이 뭐냐고 물었습니까? 유행가 가사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또 꽃잎과 같고 이슬과 같다.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 인생이 뭐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랬더니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장렬하는 태양 한낮에 절정을 지나서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그 별이 유성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인생이 뭘까 그랬더니 계절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절 밥상 생각나십니까?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존재하나 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밤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별똥처럼 사라지고 꽃잎처럼 흐트러지고 나그네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밤을 맞지만 내일 아침에 또 뭐가 뜬다? 뭐가 뜬다? 깜짝 놀라네. 또 빵이 뜬다는 줄 알고 이 식전이시라는가 동그랗긴 하지만 해가 뜬다. 그죠? 어떠십니까? 가을, 겨울이 지나지만 또다시 뭐가 찾아온다? 봄이 찾아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밤낮이 있습니까? 밤맛 말고 밤낮. 밤낮이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돌기 때문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지구를 태양을 삥삥 돌도록 공전하고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존재 자체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거죠.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하심으로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이루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날마다 하늘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것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눈물나게 소중해지는 사람이 그 예배가 진지해지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오늘도 수예배 아이고 철야 예배, 아이고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것처럼 가장 불쌍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레이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젊어도 가슴이 안 뛰면 안타깝지만 삶의 의미가 없죠. 나이가 90이 돼도 여전히 심장은 벌떡벌떡 설레이고 감동이 있다. 누가 그 사람을 노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뭐가 뛰어요? 확실합니까? 아이고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심장이 뛰는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우리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땅은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누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을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어떻게 달라고요? 임재하여 주옵소서. 수백만이 모여도 임재가 없으면 숫자에 불과하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진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외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겠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강력한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곳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말의 계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도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께서 내 심정을 내리고 치료하며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늘을 인식합니다. 날마다 하늘을 의시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하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먼 각처를 마다하니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나고 한숨 쉬어도 찢어지는 가슴과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진정과 진실의 찬양이 이곳에서 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늘을 열어보시옵소서. 이 찬양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의 부르짖음과 신음과 향기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 이곳에서 드리는 눈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곳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간절한 심령이 하늘에 닿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하늘을 채워지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갈급합니다.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날마다 사모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하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생수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이 시간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남은 생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니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해야 할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자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채워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과 은총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시면 앉으십시오. 성령님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 옆에 짝대기 두 개는 뭐예요? 투. 어떤 사람은 젓가락이라고 하는데 젓가락같이 생겼지만 투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드렸던 같은 제목의 말씀이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혼과 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4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마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인생은 3차원 플러스 4차원이라는 것입니다. 3차원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류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인간은 항상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늘 상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때로는 바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이나 문학 속에서 보면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신화적인 얘기도 있고 꿈의 이야기도 있고 동화 같은 양, 동화나 신화나 그런 소설 속에서는 3차원을 완전히 넘어가는 4차원과, 그래서 꿈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항상 3차원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소설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이 되니까 그랬겠지만 영화 속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정말 무한한 세계가 4차원적인 세계를 영상 속에서 표현해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4차원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차원과 4차원이 항상 같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제외하고 동물들은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IQ가 60, 70 하는 돌고래 들어보셨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엄청난 개인기인데 반응이 없었네. 돌고래 어디 가서 개인기 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돌고래 소리,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개인기예요. 돌고래 소리. 그러나 돌고래가요, 서너 살짜리 지능이 있다고 인간과 교감도 하지만 무엇은 못한다? 예배는 못해요. 돌고래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예배는 안 돼. 침팬지가 도구도 사용하고 제법 지능 있게 놀지만 침팬지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안 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영적인 차원의 영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 그 식인종들이 있고 피그미족이 있고 그런 아주 전혀 문명이 닿지 않은 사람들도 모이면 뭐 할까요? 단을 쌓고 해가면서 자기들끼리는 어떤 제의식을 가지고 신을 섬깁니다. 무슨 태양을 섬기든 돌을 섬기든 바위를 섬기든 하다못해 무슨 나무를 섬기든 간에 그들은 섬김이 어떤 영적인 차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플러스 4차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귀신의 영역은 있거든요. 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무당이 그렇죠. 점치는 사람도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그런 신적 영역 속에 대해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믿든 안 믿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 10여 년 전에 해마다 정초에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운수 보러 가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아마 2,000만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온통 지금 뭐 최고의 과학이 발달하고, 뭐 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에 보니까 외계에 지구처럼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거주할 만한 그런 별을 또 한 1,300개를 발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견된 게 한 1,200개가 되는데 또 한 1,300개를 발견했으니까 약 한 2,500개 정도에는 지구 같은 환경에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분명히 생명이 살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흥분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정말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왕십리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상을 누가 타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점쟁이 집에서 탄다. 물론 실제로 주진 않았지만 전도상을 줘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는 무엇을 딱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왜 왔어? 당신은 교회 가야 돼. 어느 교회를 갑니까? 건너편의 교회를 가. 그래서 점쟁이가 점쳐주는 그 교회에서 건너편 교회로 다 보내갖고 교회가 부흥이 됐네. 이 지역장이 전도상 탄 것도 아니고 구역장이 전도상 탄 것도 아니고 앞집에 점쟁이가 탔대.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점괘를 보면 귀신을 섬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네. 자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예 예수 믿을 사람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런 데 와서 서성거릴 사람이 아니니까 더 큰 신을 섬기시오. 그 큰 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게 목사님하고 그 점쟁이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점쟁이가 목사를 보고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점쟁이는 보통 그 안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잘 안 나다르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갔는데 아마 동네 주민인데 이제 목사님이고 하니까 알아서 인사했나 보다 하고 이제 지나치는데 갑자기 그분이 와갖고 우리 악수나 하고 지내십시다. 사실 처음 보면서 악수나 하고 지내십시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여기에 섬기는 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시냐고. 저는 요 앞에서 점을 치는 점쟁이라고. 그래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놀라시냐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이나 알고 악수 치려면 좋지 않겠습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점쟁이하고 무슨 같은 업종이야. 그런데 같은 업종이 맞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도 3차원에서 4차원을 꿈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쟁이도 3차원의 점집을 차렸지만 이 점쟁이는 뭐가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돼. 그러니까 신은 4차원적인 영역이니까 저 집도 이 점집도 신이 안 오면 의미가 없어. 교회도 뭐가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돼. 무슨 신이 와야 돼요? 성신이 와야 돼요. 옛날에 1960년 70년 때는요 찬송의 복음성가 찬송가에는요 성신이 오셨네였어. 성신이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179장을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렇게 불렀어요.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찬송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개편되고 하면서 성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은 성령이라고 표현을 아주 다 통하면서 하지만 예전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에 대비되는 거룩한 성신이 좀 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홀리 고스트라고 쓰니까 약간 의미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성령을 쓰게 되니까 그 점쟁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는 뭐 조크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죠. 교인은 돼요. 신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되고 영이 와야 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예수님이 한 번에 딱 만나 주여 됩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왔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 주여 난 예수를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옥스퍼드 안 나와서 모르는데요. 그런 심정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네 머리가 사정없이 똑똑하네 그랬습니까? 이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도 아니고, 혈육이 뭡니까? 혈통이 아니야.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이런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쟁이나 무당들은 그냥 금방 표시나 십자가를 다 꺾어버려갖고 금방 거기는 표시가 나. 그리고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도 표시가 나. 복장이 달라. 문제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뭐 모습도 똑같아. 교회도 교회 이름이라고 써. 예배도 똑같이 드리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문제는 뭐가 다르냐?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고 신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딱 드려도 만약에 어떤 예배 가운데 다른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 그러면 어떤 표시가 금방 얼굴 보면 알아요. 왜 아느냐? 영이 다르다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 속에 벌써 영적인 흐름이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 은총이 있어,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이 하지 않고 그냥 뭐 별로 얼굴에 그냥 기쁨도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체크해서 몰래 데리고 나가서 밥 사준다고 그래갖고 빼러온 사람이 있다니까. 빼러온 사람이 있어. 그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받으시는지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누구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추수꾼이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 있어. 그래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은혜를 못 받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니까. 우연인 것처럼 만나서 아이고 제가 뭐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고 뭐 이러면서 아유 더 좋은 뭐 선교사님이 요즘 선교를 쉬고 계시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걸 가르치는데 한번 가실라오. 밥을 얻어 먹었으니 또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갖고는 가다 보면 처음에는 교회로 안 데리고 가요. 어디 사무실 아니면 이런 모임 같은 데 가서 무슨 방 해갖고 거기서 모여서 일단 친교를 쌓아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쪽 교리를 가르쳐서 머릿속에다 단축 집어넣은 다음에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가면
이 다른 곳으로 가게 돼. 거기서 이제 이미 벌써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리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꽉 차면, 그 숫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3차원과 4차원이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되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아멘 나오면 요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숫자가 찾으면 육체를 가지고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중에 아멘 할 사람 나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 교주님은 오늘날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하신다니까. 그래서는 어서 잘 모르는 여자분이 그 중간에 후계자 같이 서갖고 지금 아주 좀 상태가 복잡해져요. 예전에 왜 조이성이라고 영생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교도 안 죽는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고 그 영생교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육체는 제가 그랬죠. 이 3차원이에요. 이 3차원. 이 3차원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 육체, 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 3차원에 대한 이 육체는 육체대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쓰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은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복구하고 싶은데 내가 안 복구, 그냥 인간적으로 팔뚝 걷어붙이고 육체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 어렸을 때 좀 이쁘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걸로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 말보십시오. 나이 들어 보십시오. 몸은 한 8, 90만 돼봐.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몸은 자꾸 이렇게 겉사람은 후피하게 되어 있어요. 잘 쓰시고 영이 천국 갈 때는 편안하게 주무시게 냅둬야 돼. 그걸 육체를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천국 가보려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 삶을 같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땅에 있는 거죠. 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의 상황이 당시에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계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4차원이고 땅은 3차원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만물에 계신다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뭘 갖고 오셔야 돼요? 3차원에 들어오려면 육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을 참신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말할 때에 그냥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적인 영적인 존재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육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존재는 참신이며 참인간이며, 예수님도 역시 참신이시지만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시려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 이미 흙을 가지고 태어나셨어. 그리고 성장하셨어. 나이가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3차원이 이제 정확해.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인가? 그가 참신인가? 그 속엔 영이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고 30대 초반의 청년이지만 그러나 그는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 구절 딱 들어오면 정확히 개념이 들어오시죠.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4차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영, 그리고 4차원적인 존재가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은 3차원이에요. 흙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는 언제 땅에 묻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어요. 인간도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는 존재. 이 땅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고 땅은 3차원적인 존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3차원도 알아야 되고 4차원도 알아야 돼요. 짐승들은 4차원 알 필요 없어. 알 수도 없어. 뭐가 없냐면 수신기가 없어. 영이 없어. 그러나 인간은 아니야. 왜? 무엇과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고 영을 가졌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3차원적인 존재로만 알았지만 4차원적인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까? 예수님 때문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국의 백성이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봅니까?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의 눈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은요, 이 시력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력을 상실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3차원의 세계에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4차원에 있었는데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놓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차원의 세계 속에 4차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속에서 발견하죠. 왜 그랬을까요?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4차원의 영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린 영으로 어디로 간다?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려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다가도 깨도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뭐 로또를 맞았던 뭐가 됐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것들은 아무리 손에 줘도 때가 되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어느 왕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장례 때는 관 옆에 특별하게 구멍을 내라 그랬다 그러죠. 구멍을 왜 냈나 그랬더니 팔을 바깥으로 뻗어놓고 이렇게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몸이 이렇게 좀 붙어있는 게 불편해서 그랬을까요? 죽어서도 그냥 손을 쫙 펴고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라도 죽을 때는 무슨 손으로 간다? 빈손 간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1절도 보면 그런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늘 그러면 이제 공중을 쳐다보지 않죠. 눈 감고 있어도 하늘 그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4차원이 열리는 거죠. 4차원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딜 쳐다본다고? 저 위에 쳐다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사람들은 어딜 쳐다보겠어요? 저 밑에 쳐다본다니까. 지구는 어떻다고요? 동그라니까 각자 머리 꼭대기를 하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3차원적인 방향으로 보면 다 틀린다. 우린 저쪽 쳐다보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저 남미 사람들은 저쪽 쳐다보고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간은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공간이에요. 동그란 공간, 우주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늘 위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어디를 쳐다봐요? 3차원 바깥인 4차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 곳은 지구처럼 아주 조그만 곳이 아니에요. 아유,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냥 아주 답답해 아주. 어떠셔요? 지구 안 조그맣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게 굉장히 썰렁해지는 분위기가 지금. 지구가 얼마나 조그맣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주 가운데 지구는 대한민국 전체 통틀은 다음에 먼지 하나 갖고도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런 개념 속에 우리 지구에 몸을 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개념을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세상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개념을 집어넣고 있으니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하고 있고 예수님은 도대체 맨날 하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이 나타나면 막 몰려들었다가 하늘 얘기하면 또 다 도망가고. 왜?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때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날마다 이 4차원적인 하늘 얘기를 하고 우주 바깥의 얘기를 하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도망가죠.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어디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 거기서 어디에 거기가? 어디 저 제부도? 대산을 넘어 어디를 가도? 험곡을 가도 어디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광. 우린 늘 천국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땅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린 개념이,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늘을 가슴에 품으면 가슴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당당해지고 자신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냥 딱 일장춘몽이야. 하루 딱 살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년이 뭐 또 어떻다고요? 하루 갔다. 그런 개념으로 살고 우리는 시공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얼굴 뭐 인상 쓰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품고 살아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어디 갔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이 구절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러네요. 혹시 제가 오버하는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일부러 과장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에 이거보다 위대한 말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건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때가 오면 3차원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4차원에는 하신 일이 눈앞에서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붙여도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인생을 아시겠어요? 더 살아야 지구를 아시겠어요? 더 살아야 우주를 아시겠어요?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차원 세계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디로 보여야 돼? 발 밑으로 보이는 거야. 세상이 발 밑으로 보여야죠. 고수하고 하수하고 차이는 뭡니까? 하수는 이 눈앞에 거밖에 안 보여요. 꿋꿋하지 맨날. 고수는 어디서 쳐다봐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4차원에서 3차원을 내려다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Why Jesus Christ? 왜 예수님이냐? 선지자들도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그냥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내려다본다니까. 내 지금 뭐 가정에 벌어지던 사업에 벌어지던 직장에서 벌어지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시야가 생겨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갔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100세 난 자식을 데리고 20년을 키웠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진돗개를 사갖고 아주 새끼 때 사갖고는 정성들을 6개월 키웠는데 그만 뒤에 차 태워서 가다가 괜찮겠지 하고 줄을 안 묶었대요. 근데 차가 이제 끽 하고 섰나 봐. 그러니까 그냥 차가 개가 밑에 툭 떨어졌어. 그래서 죽었대. 옆에 오는 차 부딪혀갖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개 키울 거 못 되더라. 정이 너무 갔다. 이해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새파트를 굉장히 크게 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는 아주 어렸을 텐데 비가 주룩주룩 오던 날 있는데 그 개가 끌려가더라고. 어린 나이에 보니까 그 어디 음식점으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 하루 종일 울었어. 하루 종일 울었어. 그 짐승 하나 키워도요, 짐승 하나 키워도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을 22년을 키웠어. 이삭의 나이가 22년, 20살 초반쯤 됐어요. 100세에 나서 그걸 끌어안고 어떻게 키웠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고 쳤어요.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나온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하늘을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 믿음 좋은 걸로 나오던데 말씀 듣자마자 유익 하고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저 영화는 뭐 저렇게 만들었지? 믿음이 엄청 없네. 아브라함이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싸웠단 말이야. 제가 젊은 나이에 봤어요.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그거를. 왜 정경을 저렇게 했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어떻게 덜컹덜컹 올라가요? 그 장면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땅 하늘에 그 산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서 바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울고 매달고 배달리면서 제발 걷어가 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땡볕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뻥끗도 안 하시니까 오후쯤 되니까 열받아갖고 막 세상에 무서운 게 뭐 있어, 자식 뺏어간다는데 막 삿대질을 치고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그냥 막 줬다 뺐으면 눈다락질 하는데 막 뺏는다고 막 난리지. 땅 막 뒹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는 풀이 죽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밤새 평안히 쑥 들어간 얼굴 하다가 아침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체념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부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3일 길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을 봤을 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본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그런 약속의 자식으로 주셨다.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미드의 자손들을 그렇게 이루겠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섭리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묻고 칼을 들고 손을 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전 이 성경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야,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개념이 돼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셨죠? 왜 예수님이신지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 말도 하나님이 어디서 왔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주신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은 3차원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하늘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을 그 심정으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생을 알지 못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고,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어디 쌓아 놓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 놓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을 적금을 들고 하늘을 기대하고 하늘을 섬기며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능하냐면 하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앞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처럼 60년, 70년, 80년 막 부흥하던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이 먹고 살기가 점점 편해지면 절박하고 절실하지가 않아요. 절박하고 절실. 오히려 저 남미, 저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에 대한 극단적인 희망을 걸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오히려 하늘을 기대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계 정상급이었는 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양도 안 차. 제가 아까 계절밥상 얘기했지만 왜 가까이 15,000원짜리 갖고는 잭도 없어. 한 5만 원짜리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편하지.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나태하고 세속적이 되고 절박하고 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고. 누가 절박하게 절실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처리하고 기도합니까? 작정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 봤습니까? 땅바닥에 굴리며 기도했습니까? 성전 바닥에 정말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크면서 해봤습니까? 우리 그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삶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실해지시는 방법, 그렇다고 우리 생활을 옛날로 돌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절실해지는 방법, 하늘을 인식하면 되죠. 하늘의 차원을 인식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이 세상은 눈에 있다 보이지 않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심령을, 육체는 그렇지 못한다고, 심령을 더 절실하고 절박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채워 놓으면 그 똑같은 기도 시간에 1시간 기도할 때 더 깊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더 깊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